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한 명씩 뽑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먼저 보내어 그 땅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그곳에서부터 약속하시며 이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즉시 아브라함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평생을 살면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지만 이삭도 또한 이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또 하나님의 선지자도 거기에 거할 뿐이었습니다. 약속은 받았고 약속의 땅에 거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잊혀질 때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던 애굽의 노예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에 대한 기대보다는 자신들의 괴로움 속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무너뜨리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먹을 것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철저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모든 집에 죽음이라는 저주가 임했고 애굽 땅에 괴로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인 애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이 마르지 않도록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마치 전설 속의 이야기 그 이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운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이 기적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십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여전히 불신하고 믿지 못합니다.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눈앞에 약속의 땅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지나는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다쪽 해안선을 따라가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은 바로 가나안 땅의 도시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전탄군이 가는 길은 애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군사를 보낼 때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지역들은 높은 군사력을 가진 성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많고 용사들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높은 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인들이 있다는 것, 이러한 높은 성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는 지킬 것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3절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 말씀처럼 이곳에는 한 명이 들 수조차 없는 포도송이가 있고 석류와 무화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풍족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멋진 곳이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탄군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본 모든 것을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가득한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선택해서 말하든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애굽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께서 그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때는 마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냥 이제껏 살아온 대로 살아가고자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내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축복된 모습을 우선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